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적인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19절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19절의 말씀만 떼어서 어디 이제 액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놓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렇지,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뭐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하나, 집에 평안이 없으면 자꾸 다투고 성내는 아내와 같이 살면 뭐가 기쁨이 있겠나, 차라리 이제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잠언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몇 번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이 19절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단순히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가 좋다, 뭐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이제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 한 여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자꾸 이제 남편한테 다툼을 걸고 성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이 아내는 이 남편에게 자꾸 다툼을 걸고 성을 내려고 하는가? 이거에서부터 이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에 나오는 다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돈이라고 하는데 논쟁하다, 다투다, 변론하다라는 뜻이고, 또 성을 낸다라는 말은 카스라는 말인데 속상함, 분함, 노여움, 슬픔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너만 잘났냐? 니네 집 식구만 잘났냐? 시집 식구만 잘났냐? 친정 식구도 똑같이 해라.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뭐 지금부터 이거는 뭐 훨씬 더 오래전이지만 지금부터 뭐 1000년 전만 해도, 지금 오늘 말씀은 몇 천 년 전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500년, 1000년 전에 이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도 뭐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으면 뭐 시집으로 막 쫓아내고 막 이런 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가부장적인 시대에 인구 숫자를 파악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인구수에 넣고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인구 숫자에 파악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지금, 그렇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내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내가 혼자 살고 싶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뭐 여인들이 그렇게 할 만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여인들이 함부로 할 만한 시대가 아닌데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다투려고 하고 뭔가
자기의 분노, 속상함 이런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남편이 다른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제 뭐 이런다면, 그 시대에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성을 내고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성을 내고 다투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남편이 그냥 뭐 특별한 어떤 뭐 그걸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다거나 마땅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뭐 특수하게 뭐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보다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여인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성경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좀 이상한 여인을 예로 들어서 뭐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편이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 그냥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 시대의 어떤 여인이 다투려고 하고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아내가 지금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유, 광야로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냥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남편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다툼의 거리를 허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술독에 빠져 산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취미, 요즘 말로 하면 취미생활, 남편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취미생활에 빠져서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조급한 마음으로 내 쾌락을 통해서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냥 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남편이 집이 그냥 어려워가지고 애들 학비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아니 무슨 뭐 게임기를 샀다고 뭐 100만 원짜리 뭐 컴퓨터를 샀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내와 싸우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거죠. 자기가 아무리 그런 컴퓨터가 사고 싶고 게임기가 사고 싶어도 그건 가정을 돌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난 당장 내 행복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술 마시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뭐 가정이 뭐 애들이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노름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목숨 걸고 다투면 성을 내겠죠.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뭐 다른 게 무섭습니까? 지금 애하고 자기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아내를 양육하고, 그걸 또 다시 모으고, 또 엉뚱한 데다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집은 당연히 뭐 특별히 뭐 아버지가, 남편이 아프다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무슨 그 시대의 왕이 막 나빠가지고 무슨 뭐 세금을 많이 걷고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아버지가, 남편이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도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또 잘 키우고 이러면 당연히 그 집에 있는 보배와 기름이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엄청난 일확천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그런 사건 사고가 없으면 그 집은 그냥 그렇게 그 아버지 하나만 분명하게 서 있고 어머니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집은 그냥 그렇게 보배와 기름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당장 눈앞에 그 쾌락을 이루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이룰 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냥 어디로 집을 나가고 함부로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있는 집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예? 뭐가 남아있겠어요? 다 갖다 팔고, 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쩌다 한번 집에 들어오면 다 때려 부시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막 어디서 그냥 아내가 열심히 어떻게 일해놓으면 다 찾아가지고 갖고 가서 또 노름이나 하고 이러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21절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흐름상으로 볼 때 21절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자녀들이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집은 돌보지 않고 내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어. 집에서 아내는 울고 있고 자식은 굶고 있는데 난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어 이러고 하루 종일 지하철로 어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을 외치는 것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요. 아름답게. 그곳에만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고 내 이웃에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1차적으로 맡긴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요.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보통 신학교 올 때 무슨 준비를 해서 옵니까? 그냥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때 감정에 치우쳐져 신학교 오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20살이니까. 그러면 이제 20살 때 신학교에 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목사 한다는 사람도 많지만 선교사 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교사라는 건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내가 가서 돕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선교사를 하려면 신학대학교에 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러 가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러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살까, 그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지,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 하겠다는 사람들은 말도 안 배우고 기술도 안 배우고 신학은 잔뜩 배워서 머리는 이렇게 큰데, 그래서 선교사로 가면 맨날 뭐 합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집 구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후원 받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고, 한국 사람들한테 후원 받아서 교회 건물 짓고 이러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이제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현지인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들은 호구 중에 호구예요. 왜 호구 중에 호구입니까? 말도 안 통해. 거기서 대단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주위에 있는 그냥 말 잘하는 그런 그 나라 사람들 의지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막 이용당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사진도 찍어서 본국에도 보내야 되고 막 건물 찍어서 보내야 되고 우리 잘하고 있다는 걸 보내야 되니까 자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의지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 짓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그 돈이 대부분 다 어디서 와요? 지금 부모들한테 온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선교사 나가야 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집에 선교사 하나 나가면 자기들이 준비해서 그곳에 나가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누나, 언니, 동생,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부 돈 얻어다가 매달 후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선교사 나가서 나 선교사로 살고 있다, 나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나 선교사라고 막 얼마나 입에 힘을 주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교가 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이 22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성에 용사들이 가득하고 그 용사들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수비의 그 핵심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성에 올라가서 방벽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먼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먼저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방벽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집에서는 맨날 두드러 패고 밥상 뒤집어 엎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큰일 할 건데 집에 반찬이 이게 뭐냐고 막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갑자기 지혜로워져가지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방벽을 허물고 이런 일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네?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이 집에서는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승질내고 어머니한테도 승질내고 막 그냥 눈에 도끼 눈을 뜨고 막 그냥 쌩 난리를 피우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요? 그냥 이방 땅에 선교사로 나가서 난 그곳에서 나가기만 하면 잘 섬기면서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도 안 한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먼저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정 돌보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잘하든지 말든지 나 열심히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집 애들은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아들 딸이랑 대화도 한마디 안 해보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1번이 이게 아니고 자기 가정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게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맨날 시끄러운데 목사가 그냥 막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부흥사라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맨날 그냥 막 예수 잘 믿으라고 열심히 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는 아주 그냥 맨날 교인이 들어오면 나가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그냥 부흥사라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사역한다고 그렇게 주의 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부흥사하라 그랬어요? 목사면 목사 역할을 먼저 해야지. 어쩌다가 옆 교회 가가지고 그냥 부탁하면 한번 가는 거지. 아니 그 교회도 목사가 있고 그 교회도 성령이 있고 다 있는데 뭐 부흥사가 가서 불을 붙여야 불이 붙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거, 그 입과 혀를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의 시작이죠. 사실은 입과 혀를 지키는 거, 사실 생각만 하는 거 가지고는 뭐가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머리에 생각하는 걸 이제 꺼내놓는 1단계가 뭐냐면 입과 혀예요. 그러니까 입과 혀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사실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지혜로운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적진으로 나가서 적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방벽을 하는 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출발점, 내 입과 혀를 지키는 거,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남편과 아내와 다툼이 없는 것,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런 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 한 주인의 예화를 하면서 돌아온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가치를 보면 이건 작은 일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큰 일입니다, 사실은. 5달란트가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데 그걸 맡겼는데, 주인이 맡겼는데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몇만 원 맡긴 것도 아니고. 근데 주인이 와서 그걸 보고 그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은 다 따지고 보면 작은 일이에요. 뭐 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 큰 일이고, 우리 집에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그거 작은 일입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근데 그 모든 작은 일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나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 나가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목사하지 마라, 집에서 가정이나 잘 지키고 잘 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큰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깨진 다음에 무슨 예수 믿으라 그래요? 무슨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고요? 자식도 안 돌보고 부모도 안 섬기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납도 두껍지. 결혼을 했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걸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의 시작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결혼을 그 사람이랑 하게 했고, 필요하니까 그 자녀들을 허락했고, 그러면 나는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만 품으면 됩니까? 아니죠. 또 이웃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상의 작은 일 혹은 일상의 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보배와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일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용사들이 가득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감당해야 되는 것들 아름답게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